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근심도 남다르게. 제자들이 물었다. 훌륭한 상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랍비가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떤 사업에 모든 재산을 걸었다가 하루아침에 몽땅 날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의 제자들은 소문을 듣고 스승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랍비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자기 연구에 몰두해 있었다. 제자들이 물었다. 존경하는 랍비님, 괜찮으세요? 굉장히 걱정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랍비는 태연히 대답했다.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셔서 두뇌 회전이 빠르게 하셨잖니?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걱정할 일을 나는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단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랍비는 모든 재산을 날릴 뻔한 상황에서도 평온하게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을 때 랍비는 자신이 두뇌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남들이 한 달 걸려 걱정할 일을 1시간 만에 끝낸다고 답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 결과를 받아든 순간부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걱정해도 사실 할 수 있는 건 다시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랍비처럼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책을 정한 뒤 실행에 옮긴다면 걱정에 쏟는 에너지를 실제 문제 해결에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끝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촛대를 훔친 사람. 어떤 집에서 손님을 3사람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 곧바로 값비싼 촛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아주 귀한 촛대였기 때문에 이튿날 집주인은 전날 저녁에 손님 3사람을 다시 불러 모아 함께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나서 조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방법을 써야겠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옆방을 캄캄하게 해두고 방 가운데에 있는 테이블 위에 촛대를 올려놓겠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로 방에 들어가 촛대를 손으로 만지세요. 랍비는 미소를 지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촛대에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어요. 거짓말을 밝혀내는 힘이죠. 만일 어젯밤에 촛대를 훔친 사람이 그걸 만지면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찌릿찌릿해져서 비명을 지르게 될 겁니다. 랍비는 준비하기 위해 옆방으로 갔다. 조금 뒤에 준비가 되었다는 랍비의 목소리가 들렸다. 맨 먼저 집주인이 옆방으로 들어갔다.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첫 번째 손님이 옆방으로 들어갔다.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두 번째 손님도, 세 번째 손님도 차례차례 옆방으로 들어갔지만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랍비가 불을 켜고 말했다. 모두 2손을 앞으로 내미세요. 사람들의 손에는 모두 시커멓게 검댕이 묻어 있었다. 오직 한 사람의 손만 빼고. 랍비는 범인이 무서워서 촛대를 만지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촛대에 검댕을 칠해두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랍비는 촛대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범인의 마음속 두려움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결백한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촛대를 만졌기에 손에 검댕이 묻었지만 범인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 촛대를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 회의에서 누군가 실수로 중요한 파일을 삭제했다고 칩시다. 팀장이 말합니다. IT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든 삭제 기록을 추적하니 곧 누군지 밝혀질 거예요.
결백한 팀원들은 평소처럼 행동하겠지만 실제로 삭제한 사람은 갑자기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말을 더듬거나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식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거짓말과 숨김은 행동으로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인내심도 이 정도면 랍비 힐렐도 화를 낸다 안 낸다고 하며 입씨름하던 두 친구가 400주주를 걸고 내기를 시작했다. 힐렐도 사람이니 화를 낼 것이라고 믿는 친구가 힐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마침 안식일을 앞두고 목욕을 하고 있던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었다. 처음 보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남자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나서 대뜸 이렇게 물었다. 랍비님, 팔미라 사람들은 왜 시력이 나쁜가요? 그건 그들이 사막에서 살기 때문이지. 바람 때문에 모래가 눈에 잘 들어가거든. 힐렐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남자는 꾸벅 인사하고 돌아갔다. 힐렐은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었다. 아까 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꾸벅 인사하고 나서 물었다. 랍비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평발인가요? 그건 그들이 물이 많은 지역에 살기 때문이라네. 언제나 물속을 걸어 다녀서 발이 평평해진 것이지. 힐렐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남자는 꾸벅 인사하고 돌아갔다. 힐렐은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었다. 아까 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꾸벅 인사하고 나서 물었다. 랍비님,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얼굴이 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그건 바빌로니아에는 팔레스타인처럼 숙련된 산파가 없기 때문이라네. 힐렐의 말이 끝나자 남자는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세상에 랍비님 같은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랍비님 때문에 많은 돈을 잃게 됐어요. 그러자 힐렐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인내심을 잃는 것보다 자네가 돈을 잃는 쪽이 훨씬 낫다네. 지도자에게 이 정도의 너그러움, 이 정도의 여유, 이 정도의 자신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을 이끄는 0.1의 인류 인간들에게 이런 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을까? 힐렐이 보여준 건 단순히 화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자신의 감정을 잃으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게 퍼지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프로젝트 팀장인데 팀원이 같은 실수를 3번째 반복했다고 칩시다. 순간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지르면 그 팀원뿐 아니라 전체 팀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질문하기를 꺼리게 되고 실수를 숨기려 들며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함께 찾으면 그 팀원은 신뢰받는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감정 조절은 단지 개인의 품격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평화와 생산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쓸모없는 우산. 현자 두 사람이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는 현자가 우산을 가진 현자에게 말했다. 우산을 펴게. 다른 현자가 대답했다. 소용없을 걸세. 소용이 없다니. 무슨 말인가?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 이 우산은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나 있네. 그럼 애초에 우산은 뭐하러 들고 나왔나? 비가 올 줄 몰랐지? 우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를 막을 수 없는 구멍난 우산을 들고 나왔다면 그건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들고 나온 것일 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다음 달에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고 칩시다. 발표 자료는 만들었지만 막상 리허설은 한 번도 안 해봤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요. 자료만 들고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구멍난 우산을 든 현자와 똑같은 처지가 됩니다. 형식적으로 뭔가를 준비했다고 해서 진짜 준비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그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농담, 나이든 유대인 여자가 혼자 흔들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중간쯤 건넜을 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다리가 무섭게 흔들렸다. 다리 난간을 꼭 붙잡고 여자가 외쳤다. 하나님, 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습니다. 거짓말처럼 바람이 뚝 그쳤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를 건너 거의 끝부분에 도착했다. 겨우 다 왔네.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건 아무래도 너무 심한 일이야. 하나님, 아까 그 말은 취소합니다. 그러자 다리를 뒤집어 버릴 것처럼 다시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농담이에요, 농담. 하나님은 농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신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절박할 때 하는 약속과 그 후의 마음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중요한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칩시다. 시험장 가는 날 아침, 불안한 마음에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에 합격하면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겠다고. 아니면 봉사활동을 꼭 시작하겠다고요. 그런데 운 좋게 합격하고 나면 어떤가요? 그때의 절박함은 있고, 그건 그냥 불안해서 한 말이지. 진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약속을 꺼내들고요. 이런 식으로 편할 때와 힘들 때 말이 바뀌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에 스스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약속은 아예 하지 않는 게 낫고, 한 약속이라면 상황이 바뀌어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실함입니다. 정의에 대한 견해 차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한 유대인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우리들이 가진 금은 보화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요. 그런 것은 나도 많이 갖고 있어. 나는 단지 당신들의 전통과 정의에 대해 알고 싶을 뿐이요. 대왕이 대답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직 이스라엘에 머무는 동안 두 남자가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며 랍비를 찾아왔다. 그들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한 남자가 다른 한 남자에게서 넝마 한 더미를 샀다. 남자는 넝마를 정리하다가 그 속에서 상당한 양의 금화를 발견하고 넝마를 판 남자를 찾아갔다. 나는 넝마를 산 것이지 금화까지 산 것은 아니니 이 금화를 돌려주겠소. 넝마를 산 남자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판 것은 넝마 더미 전부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모두 당신 것입니다. 넝마를 판 남자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계속 그 말을 서로 미루며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랍비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다. 랍비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다. 두 분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나 아들이 있소? 한 남자는 딸이 있다고 대답했고 또 한 남자는 아들. 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판결했다. 마침 두 사람에게 각각 아들과 딸이 있으니 이들을 결혼시켜서 두 사람에게 그 금화를 주시오. 두 사람은 최고의 판결이라며 좋아했다. 그 뒤 랍비는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나서 물었다. 대왕님은 이럴 때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대왕의 대답은 간단했다. 두 남자를 모두 죽이고 금화는 내가 갖지요.
그것이 나의 정의요. 알렉산더 대왕은 카시아 왕국을 방문해 그들의 정의가 어떤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한 사건이 법정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넝마 더미를 샀는데 그 속에서 금화를 발견했고 두 사람 모두 그 금화가 상대방 것이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카시아 왕은 두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지 물은 뒤 그들을 결혼시켜 금화를 지참금으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놀라워했고 왕이 그에게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알렉산더는 두 사람을 죽이고 금화는 왕이 가져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집을 팔았는데 새 주인이 벽장 뒤에서 봉투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 안에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새 주인은 이게 원래 주인 것 같다며 연락을 했고 원래 주인인 여러분은 집을 팔았으니 그 안에 모든 것도 새 주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직하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법정에 갔을 때 판사가 두 사람의 자녀를 결혼시켜 그 돈을 주라고 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의심하며 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면 정직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됩니다. 정의란 권력자의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친절. 그렇지는 않아. 유럽의 어느 유대인 거리에 명망 높은 랍비가 살고 있었다. 그분은 반드시 또 오실 거야. 랍비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성서에 나오는 현자나 성인을 만나고 싶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천사에게 베푸는 친절과 같다. 아들은 고대의 사람들이 1년에 며칠 동안 지상으로 돌아온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다. 유대인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다. 랍비는 대답했다. 그것이 언젠가는 미래를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경건하게 생활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유대교 전통에서 아브라함은 환대의 모범으로 여겨집니다. 아들은 열성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실천했다. 그가 천사들을 맞이한 이야기는 낯선 이에게 베푸는 친절이 곧 신성한 존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가르침의 기초가 되었죠. 그렇게 반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랍비의 아들은 경건하게 살면 성인을 만날 수 있다고 믿으며 1년을 기다렸지만 인내심을 가져라. 정작 찾아온 누더기 거지를 보고는 무례하다며 내쫓았습니다. 아침에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저녁 때 모세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니? 그 거지가 바로 그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성서 속 인물이었죠.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며 아들은 기다렸다. 랍비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났다. 그분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올지 모른다고요. 아들이 혼자 시너고그 유대교 회당을 지키고 있을 때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가령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어려워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다고 칩시다. 아들은 이곳이 어딘 줄 아느냐? 호텔도 아니고 레스토랑도 아닌 신성한 시너고그다. 어딜 감히 거지 따위가 와서 재워달래냐고 호통을 치면서 그럼 먹을 것이라도 조금만 달라는 거지를 내쫓아버렸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데 그날 저녁 랍비는 아들에게 여느 때처럼 물었다. 피곤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감히 시너고그에서 재워달라고 찾아왔던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지를 냉큼 쫓아버렸다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랍비는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했다. 그 순간의 선택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분이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성서의 인물이란다. 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은 당황하며 안타깝게 말했다. 작은 친절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는 그 순간엔 알 수 없습니다. 아,
하지만 낯선 이에게 건넨 따뜻함은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럼 저는 평생 오늘 일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도시를 지키는 자. 3명의 위대한 랍비가 도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현지의 실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여 그곳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군대의 총사령관이 그들을 찾아왔다. 세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군대는 도시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파괴하는 자들이다. 진정으로 도시를 지키는 자는 바로 가르치는 자이다. 그러니 그대들의 스승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두려워하라. 유대법전 예루살렘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랍비 예후다 하나씨가 도시를 순회하며 스승과 학자를 세우려던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랍비들은 도시를 지킨다는 게 단순히 외부 위협을 막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본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동네 치안을 걱정하며 경찰과 CCTV만 늘리는데 열심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방치되고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어 게임방과 PC방을 전전하고 어른들도 서로 경쟁만 하느라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동네라면요. 겉보기엔 안전해 보여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무관심하고 삭막해지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좋은 선생님이 있고 서로 배우고 나누는 문화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서로 돕게 됩니다. 진짜 안전은 무력이 아니라 교육과 공동체 의식에서 나옵니다. 독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이다. 독설이란 동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누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하며 이러쿵저러쿵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마라. 입을 다무는 것이 죄가 되기 전에는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마라. 네가 수다를 떨면 남이 너를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너를 미워할 수도 있다. 탈무드는 라쇼나라, 즉 악한 혀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로 봅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행위는 3명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 대상이 된 사람 모두를 해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 동료 A가 실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동료 B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고 칩시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그 순간 여러분은 A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B의 마음속에 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고 여러분 자신도 험담꾼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돈을 훔치면 갚을 수 있지만 한 번 퍼진 말은 깃털처럼 다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진짜 어머니. 솔로몬 왕은 매우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2 여자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며 재판을 부탁했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았지만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다. 유대인의 경우 소유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공평하게 둘로 나누는 것이 통상의 관례였다. 마침내 솔로몬 왕은 아기를 칼로 잘라 2 여자에게 한 토막씩 나눠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외쳤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거든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대가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솔로몬은 칼로 아기를 자르겠다는 극단적인 제안으로 진짜 감정을 끌어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아이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발표 직전 팀원과 의견이 충돌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때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인정받는 것보다 프로젝트 자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발 물러난다면 그건 진짜 그 프로젝트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반대로 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면 차라리 프로젝트가 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프로젝트 자체보다 자존심이나 질투심에 휘둘리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려는 욕심보다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근심도 남다르게. 제자들이 물었다. 훌륭한 상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랍비가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떤 사업에 모든 재산을 걸었다가 하루아침에 몽땅 날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의 제자들은 소문을 듣고 스승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랍비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자기 연구에 몰두해 있었다. 제자들이 물었다. 존경하는 랍비님, 괜찮으세요? 굉장히 걱정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랍비는 태연히 대답했다.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셔서 두뇌 회전이 빠르게 하셨잖니?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걱정할 일을 나는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단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랍비는 모든 재산을 날릴 뻔한 상황에서도 평온하게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을 때 랍비는 자신이 두뇌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남들이 한 달 걸려 걱정할 일을 1시간 만에 끝낸다고 답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 결과를 받아든 순간부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걱정해도 사실 할 수 있는 건 다시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랍비처럼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책을 정한 뒤 실행에 옮긴다면 걱정에 쏟는 에너지를 실제 문제 해결에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끝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촛대를 훔친 사람. 어떤 집에서 손님을 3사람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 곧바로 값비싼 촛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아주 귀한 촛대였기 때문에 이튿날 집주인은 전날 저녁에 손님 3사람을 다시 불러 모아 함께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나서 조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방법을 써야겠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옆방을 캄캄하게 해두고 방 가운데에 있는 테이블 위에 촛대를 올려놓겠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로 방에 들어가 촛대를 손으로 만지세요. 랍비는 미소를 지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촛대에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어요. 거짓말을 밝혀내는 힘이죠. 만일 어젯밤에 촛대를 훔친 사람이 그걸 만지면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찌릿찌릿해져서 비명을 지르게 될 겁니다. 랍비는 준비하기 위해 옆방으로 갔다. 조금 뒤에 준비가 되었다는 랍비의 목소리가 들렸다. 맨 먼저 집주인이 옆방으로 들어갔다.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첫 번째 손님이 옆방으로 들어갔다.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두 번째 손님도, 세 번째 손님도 차례차례 옆방으로 들어갔지만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랍비가 불을 켜고 말했다. 모두 두 손을 앞으로 내미세요. 사람들의 손에는 모두 시커멓게 검댕이 묻어 있었다. 오직 한 사람의 손만 빼고. 랍비는 범인이 무서워서 촛대를 만지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촛대에 검댕을 칠해두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라삐는 촛대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범인의 마음속 두려움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결백한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촛대를 만졌기에 손에 검댕이 묻었지만 범인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 촛대를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 회의에서 누군가 실수로 중요한 파일을 삭제했다고 칩시다. 팀장이 말합니다. IT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든 삭제 기록을 추적하니 곧 누군지 밝혀질 거예요. 결백한 팀원들은 평소처럼 행동하겠지만 실제로 삭제한 사람은 갑자기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말을 더듬거나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식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거짓말과 숨김은 행동으로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인내심도 이 정도면 라삐 힐렐도 화를 낸다 안 낸다고 하며 입씨름하던 두 친구가 사백주주를 걸고 내기를 시작했다. 힐렐도 사람이니 화를 낼 것이라고 믿는 친구가 힐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마침 안식일을 앞두고 목욕을 하고 있던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었다. 처음 보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남자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나서 대뜸 이렇게 물었다. 라삐님, 팔미라 사람들은 왜 시력이 나쁜가요? 그건 그들이 사막에서 살기 때문이지. 바람 때문에 모래가 눈에 잘 들어가거든. 힐렐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남자는 꾸벅 인사하고 돌아갔다. 힐렐은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었다. 아까 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꾸벅 인사하고 나서 물었다. 라삐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평발인가요? 그건 그들이 물이 많은 지역에 살기 때문이라네. 언제나 물속을 걸어 다녀서 발이 평평해진 것이지. 힐렐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남자는 꾸벅 인사하고 돌아갔다. 힐렐은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었다. 아까 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꾸벅 인사하고 나서 물었다. 라삐님,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얼굴이 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그건 바빌로니아에는 팔레스타인처럼 숙련된 산파가 없기 때문이라네. 힐렐의 말이 끝나자 남자는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세상에 라삐님 같은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라삐님 때문에 많은 돈을 잃게 됐어요. 그러자 힐렐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인내심을 잃는 것보다 자네가 돈을 잃는 쪽이 훨씬 낫다네. 지도자에게 이 정도의 너그러움, 이 정도의 여유, 이 정도의 자신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을 이끄는 0.1의 인류 인간들에게 이런 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을까? 힐렐이 보여준 건 단순히 화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자신의 감정을 잃으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게 퍼지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프로젝트 팀장인데 팀원이 같은 실수를 3번째 반복했다고 칩시다. 순간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지르면 그 팀원뿐 아니라 전체 팀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질문하기를 꺼리게 되고 실수를 숨기려 들며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함께 찾으면 그 팀원은 신뢰받는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감정 조절은 단지 개인의 품격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평화와 생산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쓸모없는 우산. 현자 두 사람이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는 현자가 우산을 가진 현자에게 말했다. 우산을 펴게. 다른 현자가 대답했다. 소용없을 걸세. 소용이 없다니. 무슨 말인가?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 이 우산은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나 있네. 그럼 애초에 우산은 뭐하러 들고 나왔나? 비가 올 줄 몰랐지? 우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를 막을 수 없는 구멍난 우산을 들고 나왔다면 그건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들고 나온 것일 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다음 달에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고 칩시다. 발표 자료는 만들었지만 막상 리허설은 한 번도 안 해봤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요. 자료만 들고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구멍난 우산을 든 현자와 똑같은 처지가 됩니다. 형식적으로 뭔가를 준비했다고 해서 진짜 준비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그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농담. 나이든 유대인 여자가 혼자 흔들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중간쯤 건넜을 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다리가 무섭게 흔들렸다. 다리 난간을 꼭 붙잡고 여자가 외쳤다. 하나님, 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습니다. 거짓말처럼 바람이 뚝 그쳤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를 건너 거의 끝부분에 도착했다. 겨우 다 왔네.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건 아무래도 너무 심한 일이야. 하나님, 아까 그 말은 취소합니다. 그러자 다리를 뒤집어 버릴 것처럼 다시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농담이에요, 농담. 하나님은 농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신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절박할 때 하는 약속과 그 후의 마음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중요한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칩시다. 시험장 가는 날 아침, 불안한 마음에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에 합격하면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겠다고. 아니면 봉사활동을 꼭 시작하겠다고요. 그런데 운 좋게 합격하고 나면 어떤가요? 그때의 절박함은 있고, 그건 그냥 불안해서 한 말이지. 진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약속을 꺼내들고요. 이런 식으로 편할 때와 힘들 때 말이 바뀌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에 스스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약속은 아예 하지 않는 게 낫고, 한 약속이라면 상황이 바뀌어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실함입니다. 정의에 대한 견해 차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한 유대인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우리들이 가진 금은 보화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요. 그런 것은 나도 많이 갖고 있어. 나는 단지 당신들의 전통과 정의에 대해 알고 싶을 뿐이요. 대왕이 대답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직 이스라엘에 머무는 동안 두 남자가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며 랍비를 찾아왔다. 그들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한 남자가 다른 한 남자에게서 넝마 한 더미를 샀다. 남자는 넝마를 정리하다가 그 속에서 상당한 양의 금화를 발견하고 넝마를 판 남자를 찾아갔다. 나는 넝마를 산 것이지 금화까지 산 것은 아니니 이 금화를 돌려주겠소. 넝마를 산 남자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판 것은 넝마 더미 전부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모두 당신 것입니다. 넝마를 판 남자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계속 그 말을 서로 미루며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랍비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다. 랍비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다. 두 분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나 아들이 있소?
한 남자는 딸이 있다고 대답했고 또 한 남자는 아들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판결했다. 마침 두 사람에게 각각 아들과 딸이 있으니 이들을 결혼시켜서 두 사람에게 그 금화를 주시오. 두 사람은 최고의 판결이라며 좋아했다. 그 뒤 랍비는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나서 물었다. 대왕님은 이럴 때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대왕의 대답은 간단했다. 두 남자를 모두 죽이고 금화는 내가 갖지요. 그것이 나의 정이요. 알렉산더 대왕은 카시아 왕국을 방문해 그들의 정의가 어떤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한 사건이 법정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넝마 더미를 샀는데 그 속에서 금화를 발견했고 두 사람 모두 그 금화가 상대방 것이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카시아 왕은 두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지 물은 뒤 그들을 결혼시켜 금화를 지참금으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놀라워했고 왕이 그에게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알렉산더는 두 사람을 죽이고 금화는 왕이 가져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집을 팔았는데 새 주인이 벽장 뒤에서 봉투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 안에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새 주인은 이게 원래 주인 것 같다며 연락을 했고 원래 주인인 여러분은 집을 팔았으니 그 안에 모든 것도 새 주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직하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법정에 갔을 때 판사가 두 사람의 자녀를 결혼시켜 그 돈을 주라고 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의심하며 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면 정직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됩니다. 정의란 권력자의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친절. 그렇지는 않아. 유럽의 어느 유대인 거리에 명망 높은 랍비가 살고 있었다. 그분은 반드시 또 오실 거야. 랍비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성서에 나오는 현자나 성인을 만나고 싶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천사에게 베푸는 친절과 같다. 아들은 고대의 사람들이 1년에 며칠 동안 지상으로 돌아온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다. 유대인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다. 랍비는 대답했다. 그것이 언젠가는 미래를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경건하게 생활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유대교 전통에서 아브라함은 환대의 모범으로 여겨집니다. 아들은 열성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실천했다. 그가 천사들을 맞이한 이야기는 낯선 이에게 베푸는 친절이 곧 신성한 존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가르침의 기초가 되었죠. 그렇게 반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랍비의 아들은 경건하게 살면 성인을 만날 수 있다고 믿으며 1년을 기다렸지만 인내심을 가져라. 정작 찾아온 누더기 거지를 보고는 무례하다며 내쫓았습니다. 아침에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저녁 때 모세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니? 그 거지가 바로 그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성서 속 인물이었죠.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며 아들은 기다렸다. 랍비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났다. 그분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올지 모른다고요. 아들이 혼자 시너고그 유대교 회당을 지키고 있을 때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가령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어려워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다고 칩시다. 아들은 이곳이 어딘 줄 아느냐? 호텔도 아니고 레스토랑도 아닌 신성한 시너고그다. 어딜 감히 거지 따위가 와서 재워달래냐고 호통을 치면서 그럼 먹을 것이라도 조금만 달라는 거지를 내쫓아버렸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데 그날 저녁 랍비는 아들에게 여느 때처럼 물었다. 피곤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감히 시너고그에서 재워달라고 찾아왔던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지를 냉큼 쫓아버렸다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랍비는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했다. 그 순간의 선택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분이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성서의 인물이란다. 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은 당황하며 안타깝게 말했다. 작은 친절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는 그 순간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에게 건넨 따뜻함은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럼 저는 평생 오늘 일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도시를 지키는 자. 3명의 위대한 랍비가 도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현지의 실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여 그곳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군대의 총사령관이 그들을 찾아왔다. 세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군대는 도시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파괴하는 자들이다. 진정으로 도시를 지키는 자는 바로 가르치는 자이다. 그러니 그대들의 스승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두려워하라. 유대법전 예루살렘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랍비 예후다 하나씨가 도시를 순회하며 스승과 학자를 세우려던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랍비들은 도시를 지킨다는 게 단순히 외부 위협을 막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본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동네 치안을 걱정하며 경찰과 CCTV만 늘리는데 열심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방치되고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어 게임방과 PC방을 전전하고 어른들도 서로 경쟁만 하느라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동네라면요. 겉보기엔 안전해 보여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무관심하고 삭막해지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좋은 선생님이 있고 서로 배우고 나누는 문화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서로 돕게 됩니다. 진짜 안전은 무력이 아니라 교육과 공동체 의식에서 나옵니다. 독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이다. 독설이란 동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누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하며 이러쿵저러쿵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마라. 입을 다무는 것이 죄가 되기 전에는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마라. 네가 수다를 떨면 남이 너를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너를 미워할 수도 있다. 탈무드는 라쇼나라, 즉 악한 혀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로 봅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행위는 3명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 대상이 된 사람 모두를 해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 동료 A가 실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동료 B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고 칩시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그 순간 여러분은 A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B의 마음속에 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고 여러분 자신도 험담꾼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돈을 훔치면 갚을 수 있지만 한번 퍼진 말은 깃털처럼 다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진짜 어머니. 솔로몬 왕은 매우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2 여자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며 재판을 부탁했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았지만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다. 유대인의 경우 소유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공평하게 둘로 나누는 것이 통상의 관례였다. 마침내 솔로몬 왕은 아기를 칼로 잘라 2 여자에게 한 토막씩 나눠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외쳤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거든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대가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솔로몬은 칼로 아기를 자르겠다는 극단적인 제안으로 진짜 감정을 끌어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아이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발표 직전 팀원과 의견이 충돌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때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인정받는 것보다 프로젝트 자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발 물러난다면 그건 진짜 그 프로젝트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반대로 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면 차라리 프로젝트가 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프로젝트 자체보다 자존심이나 질투심에 휘둘리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려는 욕심보다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